1월 22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학교를 다니셨는지 초등학교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 때에는 도덕이나 윤리 과목으로 바뀌죠. 그 타이틀이 바뀌지만 그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크리스천에게 바른 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딱 떠오르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죄인가요? 저러한 생각이 죄인가요? 물론 이것이 죄냐 저것이 죄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은 신앙이 너무 방어적, 디펜시브하게 됩니다. 좀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적극적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적극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better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본문 5장 20절에서 나왔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크리스찬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단지 죄를 짓지 말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7절에서 28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죠. 십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간음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육체적 관계만 가지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간음하지 않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게 하는 눈, 이 눈을 빼어서 버리라.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참고로 오른손은 유대 문화에서 중요함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편보자, 오른팔 도우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중요한 몸의 부분이라도 죄를 짓게 하면은 가차없이 버리라.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팔 그대로 두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만큼 죄가 무시무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조심하는 걸로 그걸로는 죄가 끊어지지 않고 속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inside out 변화, 그 total transformation, 완전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 강해서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곳에서 나온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지극히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부인을 보내는 것, 내보내는 것, 이것이 여성을 보호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보호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이 주어질 당시 남자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버림받는 여성은 살 길이 막막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이혼 증서 써주는 게 익숙해지니까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죄책감 없이 내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다. 그런 나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 법에서 더 나아가서 아내가 간음을 했어야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죄책감 없이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악한 것이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도 죄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가는 것이 간음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성을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죄의 범위를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넓히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건 꼭 지키라 였는데 이제는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맹세 자체를 오용해서 abuse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맹세에 기대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기면서 남을 속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맹세하니까 나 믿어줘. 그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속이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꼬집으신 거죠. 그래서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바람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남편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행동은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은 결혼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좋은 남편이란 그 훨씬 이상의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의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지켰다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혹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만족하면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결국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겉모습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total transformation,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을까?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뽑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팔을 잘라버리고 싶은 만큼 죄에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은혜다 하면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은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죄를 물리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죄의 강력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력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은 데로 나가서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마음 깊숙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